요한계시록 강의 1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드립니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시기와 분노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인내와 감사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해하지 말게 하시고 천천히 가도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쉬운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참된 일을, 빛나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일을 택하게 하옵소서. 무관심의 벽을 넘어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일을 위하여, 건강을 잃고 신음하는 일을 위하여, 더불어 산다는 따뜻한 위로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여유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2장 찬송 드립니다. 그냥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가져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져갑니다. 그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가져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가져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가져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져갑니다. 오늘 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봉독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비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요한계시록 17번째 시간 오늘 9장의 5번째 이 나팔 소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자,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출애굽, 영적 출애굽을 북돋고 있는 이 나팔 소리들, 그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동원된 메뚜기들, 황충이라고 했는데 메뚜기라고 번역하면 되겠는데 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 메뚜기들은 로마 제국을 숭배하는 이들을 공격하는 상징적인 이 표징임, 표징. 요한계시록 8장 13절 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 독수리가 선포한 3개의 화가 있습니다. 화 이랬잖아요. 마지막 절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3가지 화가 이를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화에 대한 내용인데, 자, 메뚜기 재앙 하면 생각하는 게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 이야기로 이 메뚜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이다라는 말씀이지, 또 거기에 나오는 상징적 표현들이 다 이 출애굽 때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뭐 네 번의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다 이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의 표본을 가지고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오늘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뭐 8번째 해당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요. 1절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뭐 조금 애매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이 표징과 이 사인과 상징들을 따라가려면 당시 사회에서 쓰였던 그 상징과 역사적 배경들, 문학적인 배경들을 쫓아가서 그 내용들을 추적을 해야지 이게 이제 맞죠. 우리가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고 방식에 있는 뭐 숫자 개념이라든지 상징적 개념을 그대로 추론하면은 조금 어긋날 거예요. 그래서 유대 묵시 문학, 당시의 유대 묵시 문학에서 별이 뜻하는 것은 천사와 동의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그러니까 흔히들 이걸 뭐 이제 타락 천사다, 타락해서 쫓겨난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천사들 중에서 뭐 타락 천사와 비교해서 뭐 선한 천사들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그냥 뭐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이니까. 자, 오늘 이 땅에 떨어진 별 이 표현은 천사들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이 메신저, 전령의 역할을 하는 수사학적 표현이에요. 문학적으로 수사학적 표현인데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서 문장을 접근해야 오늘 이해가 수월합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 자, 한글 번역을 무저갱으로 했습니다. 뭐 깊은 동굴, 깊은 웅덩이 이런 표현인데, 자,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다. 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 땅에 온 자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 무저갱도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무저갱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무저갱이라고 쓰여져 있는 우리 이 요한계시록의 헬라어 표현으로는 이제 아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로는 뭐 어비스가 될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는 음부, 또 시면, 뭐 깊은 구렁 이렇게 번역이 됐고,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는 셰올 이렇게 표현됩니다. 의미는 땅 속에 있던 깊은 동굴인데, 구약 성경에서 셰올 그러면 이 죽은 자가 가는 이 땅 밑에 새로운 세상 이렇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 오면 약간의 변화도 같지만 뭐 근원적으로는 같은 의미고요. 뭐 결국은 모든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머무는 곳, 약간 변화를 갖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옥의 개념도 나오는데 뭐 그 표현은 이제 나중에 다시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뭐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 사탄 뭐 이런 것들이 감금되어 있는 장소라고 여겨지는 것. 이게 당시 유대 묵시 문학의 배경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놓고서는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무저갱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스올이라는 개념으로, 음부란 개념으로 얘기할 때는 죽은 자들이 되는 곳은 이게 뭐 문이 열리거나 할 수 없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묵시문학적 영향이기 때문에요. 무저갱이 열리자 두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이 두 가지 표징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9째 표징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그 암흑에 오는 그 재앙이요. 자, 2절에 연기가 올라와서 해를 가리고 공기를 어둡게 하였다. 공기를 어둡게 하였다. 해를 가리면서 뭐 빛이 어두워진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표현은요, 이 공기라는 표현은 당시에 역사적이고 가시적인 경험적 차원으로서의 상황을 나타내는 표시 같아요. 그래서 공기가 어두워졌어, 야, 공기가 별로 안 좋아 할 때는 역사적인, 그 다음에 가시적이면서 경험적 차원으로 역사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때, 야, 공기가 어두워, 이런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출애굽의 8째 표징인 메뚜기 재앙처럼 황충들이 무저갱에서 나왔습니다. 황충. 그 황충이라고 표현되는데 제가 앞에서 메뚜기 됐습니다. 표현은 이제 메뚜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걸 우리가 황충이라고 또 번역을 했고, 자, 메뚜기를 또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 자연에 나다니는 메뚜기들은 풀이나 수목에 앉아서 껍질을 남김없이 뜯어먹고 삽니다. 근데 이 무저갱에서 나온 이 황충들, 메뚜기들은 무엇을 먹느냐? 풀이나 수목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칭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공격한다. 이마에 인침 받지 않은 자, 우리가 지난주 수요 시간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인침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받은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례받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공격받는다라는 거예요. 메뚜기들의 공격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 또 로마 제국의 이 시스템, 제국의 이 억압적인 체제를 지지하는 짐승의 추종자들, 그 추종자들을 짐승의 추종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 이 표현도 썼고요, 지난주에. 여기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어린 양을 추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짐승의 추종자들이 분명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서 메뚜기들을 동원하셨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침략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무지한 사람들을, 군인 말고도 여인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노인들까지 싹쓸이 사륙한 반면에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서 동원되는 메뚜기들은 오직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을 죽이는 건 아니고요. 또 5달만을 괴롭힌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코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직 왜 그러냐?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5달 동안 괴롭힌다 그러는데 왜 5달일까?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성경에서 찾는 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5달 동안, 그러니까 초봄부터 여름까지 살아있는 메뚜기의 생존 기간이 보통 5달, 그래서 5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성경의 표현은 오늘 이제 심판에 대한 표현을 갖고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자,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오는데 이게 150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7장 24절에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창세기 8장 3절인데 150일이라는 것은 30일 곱하기 5 하면 150일, 5달이 나옵니다. 이렇게 찾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노아 홍수 시대가 5달 동안 홍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역시 5달 동안 메뚜기로부터 끔찍한 재앙 심판을 당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악의가 맞을 것 같아요. 노아의 세대는 5달 동안 대홍수 심판을 받고 노아의 가족만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없는 사람들은 5달 동안 메뚜기들의 공격을 받지만 죽음은 면한 채로 극심한 고통하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은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곧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노아의 홍수 시대의 노아의 가족입니다. 홍수 심판에서 제외된 것처럼 메뚜기 재앙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 신앙을 지킨 자들이다. 이 표현이잖아요. 5달 동안 메뚜기 떼의 공격을 당한 짐승의 숭배자들이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기를 원하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전갈의 침이 매우 뾰족해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큰 고통을 줍니다. 7절 이하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진 메뚜기들은 로마 제국 군대에 대한 대항 이미지 표현이에요. 이 메뚜기 황충들을 표현할 때 거의 사람과 흡사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데, 생김새는 전투에 이마는 군마처럼 생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은 모양. 호심경, 이 흉갑으로 무정하고 있고 날갯소리는 말들이 병기를 이끌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를 내고 있다. 정갈과 같이 쏘는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군대에 출정하는 군마와 같고요. 로마 군대에 맞서는 이 대항적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이 황충들입니다. 이 이미지는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리면서는 강조드린 게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만 새롭게 창조적으로 안고 있는 이 표징들도 있지만 대체적인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또 당시의 유대 묵시 문학에서 모티브들을 다 가져온다고요. 자, 오늘 요 이제 메뚜기에 대한 묘사는 요엘서 2장에 나옵니다. 요엘서 1장 6절 또 2장 4절에서 6절인데,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자, 그다음 이 들판에서 날아다니는 이 메뚜기 떼들은, 메뚜기 떼가 엄청 많을 때는 정말 두려웁니다. 저는 그 경험을 했는데, 아프리카에 가 있을 때 메뚜기 떼가 이게 하늘을 덮어서 태양을 가리고 정말로 이게 어두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뭘 하냐면은 이렇게 집불을 갖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피우더라고. 연기를 피워가지고 이게 연기가 올라가면서 이게 내려앉지 못하게 해요. 근데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자, 들판에서 떼를 지어 사는 자연의 메뚜기들은 본래 왕이 없습니다. 우두머리가 없습니다. 이 바람 부는 대로 지들끼리 뭐 이제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 무저갱에서 나온 메뚜기들은 무저갱의 사자라는 왕이 있습니다. 11절 표현이죠.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 파괴 또는 멸망이란 뜻이에요. 우두머리의 이름이. 그리고 헬라어 이름은 아볼루온. 아볼루온은 파괴자라는 이름입니다. 이처럼 막강한 파괴력을 가진 무저갱의 천사는 로마 황제가 자신이 신이라는 위상을 주장하면서 전쟁을 일으켜 주변 국가의 식민지를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무죄한 자들을 사륙하는 오만한 로마 황제에 대한 대항 이미지의 기능을 합니다. 로마 제국 군대에 맞서고 있는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이 메신저에 의해서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에서 나온 뭐 쉽게 말하면 그죠, 메뚜기 군대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괴롭히는,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오늘 나팔 소리의 화잖아. 화, 독수리가 정한 화의 첫 번째 화다, 이 모습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저자 사도 요한은 다섯째 나팔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우상 숭배하는 짐승의 추종자들을 죄인들로 규정하고 나중에 당하게 될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이 장면을 통해서 미리 보여줌으로써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사소한 이익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과 로마 제국주의자들과 타협하거나 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일깨워주는 거고요. 또 로마 제국의 유혹과 압제에 저항하는 영적인 삶을 지켜 고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다섯 번째 나팔 소리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찬송가 286장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